성경 66권을 장수로 계산하면 1189장이 됩니다. 한 장 한 장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신학자들에게 사랑받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신학자 슈페너 같은 분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비유를 하면 이 반지 가운데서 이 보석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석이 있는 이 부분이 로마서고, 또 보석 가운데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 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학자는 이제 성경이 만약에 혹시 불이 타서 로마서 8장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복음 전파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이제 옥한 목사님이 처음에는 제자 훈련만 하셨대요. 1년만 사역 훈련 있기 전에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1년 하신 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시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역 훈련의 이제 필요성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교회론과 소그룹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먼저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지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말씀을 먼저 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과 소그룹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에서 그럼 어떤 구절을 가르칠까 이제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의 그 엑기스, 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8장으로 선정해서 오늘날 여러분 이제 사역 훈련을 받으시면 제일 앞부분에 이제 로마서 8장에 대한 공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이제 소그룹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원래는 이제 사역반 하면서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좀 살펴보면서 이 보석의 가장 반짝이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써 있고, 쉬운 성경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NIV 성경 보면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그래서 condemnation이라는 말 자체가 비난하다, 우리 정죄하다는 말을 조금 잘 안 써요. 근데 비난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비난하다, 규탄하다, 손가락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잖아 라는 어떤 비난과 핀잔과 판단과 그 손가락질 안 받는다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정죄함의 개념이 가장 좀 잘 나온 그 영화가 얼마 전 이제 나왔던 그 신과 함께, 첫 번째는 신과 함께 뭐 죄와 벌, 두 번째 신과 함께 인과연해서 각각 1000만 명 이상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국 신화 이 허구죠, 허구인데 그것은 이제 웹툰으로 만든 것은 이제 영화로 해서 이게 진짜라고 볼 수 없는 그냥 허구죠. 허구이지만 뭔가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좀 정죄하다라는 개념을 좀 잘 알려주는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 보시면 이제 49일 동안 7명의 그 저승의 대왕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지역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웹툰이나 영화에서 그 묘사되는 지옥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영화 보시면 그 웹툰이나 이렇게 보시면 삼도천을 이렇게 지나는데 죄인들은 그 물에 빠져서 그렇죠? 밤낮 이게 독사가 이제 문대요. 7일 동안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무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다 물리는 거죠. 여기에 의하면 7일 동안 계속 물리고, 또는 뭐 한빙지옥이라든지 그런 업관 앞에 섰을 때 죄가 손과 발로 죄를 지으니까 이 죄인들이 이렇게 손과 발을 자르는 그런 벌을 받는데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손과 발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묘사, 그것이 정죄함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볼 때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비난을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벌을 받고 지옥에 가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면책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죄와 지옥과 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을까요? 신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바뀐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뀐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동성동본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같은 김씨인데 저희 아버님은 김해 김씨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경주 김씨여서 성 같으나 본은 다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같은 성과 본이 있으면 이 결혼을 못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부터 이제 내려온 이제 유교적인 관습인데 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가족끼리 어떻게 결혼을 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설마 이제 본까지 갔겠어 했더니 이렇게 살펴보면 또 이렇게 나도 김해 김씨 너도 김해 김씨 이렇게 되면 이게 동성동본이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농담으로 우리 뭐 대학 갔을 때 서로 소개할 때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 무슨 김씨냐 나 김해 김씨야 다행이야 그러면서 이제 참 감사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너무 사랑하는데 같은 김씨인 거예요 김해 김씨.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비관해서 투신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었고 뭐 헤어질 바에는 같이 죽자 해가지고 뭐 음독하는 그런 어떤 사회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뭐 응답하라 1988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나지만 성보라, 성선우 둘 다 이제 동성동본 그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제 이슈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도 청년부에서 이제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이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같은 최씨의 본도 같은 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다. 어떻게든 할 텐데 이제 동사무소에서는 결혼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은 교회에서 축복받고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동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기가 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그렇게 아기가 나면 그 아기는 아빠가 입양하는 걸로 행정 처리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법이 혼인 신고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기가 나면 이 아이는 아빠한테 일단은 입양을 해놨다. 법이 바뀔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겠다 하면서 그런 모습 저도 이제 옆에서 봤습니다. 사회적 비판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그 3대 성씨 중에서 그 본까지 따졌을 때 김해 김씨하고 밀양박 씨 이 중에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희 씨 요 세 성씨만 해도 전체 인구의 20%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분 중에 한 분이 김해 김씨, 밀양박 씨, 전주희 씨 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저도 김해 김씨인데 제가 이제 뭐 주위에 김해 김씨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0%를 가지고 이건 좀 시대가 지나간 법이다라고 해서 1997년에 헌법 불합치라고 하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만 쌍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이 가능한. 그러니까 동성동본 금지법이 있었을 때는 법적으로 불가능했죠, 그죠?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근데 법이 바뀌니까 옛날에 불가능하던 것이 똑같은 행위인데, 그렇죠? 법이 바뀌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쌍의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이러한 굴레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죠.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으리라. 그래서 불순종한 인류가 이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고 죽음의 형벌로 가는 것이 이게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정죄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두 번째 이유에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왕이 이제 현자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좀 읽을 만한 귀감이 되는 글을 좀 한번 써서 올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똑똑하다는 박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약을 해서 그 당시 나왔던 모든 책들을 다 요약해서 12권으로 이렇게 줄였대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올리니까 야 이거 너무 많다. 반으로 줄여봐라 해서 또 줄이니까 6권 나오더랍니다. 이거 6권도 너무 많다. 백성들이 이거 언제 읽냐? 더 줄여봐라 했더니 한 권으로 줄였대요. 근데 이제 왕이 야 이거 한 권도 너무 많다. 딱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 했더니 이 현자들이 이제 모여서 토론을 한 결과 한 문장이 나왔는데 이런 문장이 나왔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요게 이제 그 모든 12권, 6권, 한 권, 한 줄 딱 요약하니까 온 세상의 지식이 다 이렇게 한 줄로 모아놓으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백인 학생 몇 명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어디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누가 사나 이렇게 보고 있더니 그때 당시에 뭐 옛날이죠. 세프레이 책이라고 요즘 청년들 요즘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정말 처음 들어보니까 한 5명이 이제 밥을 먹으면 5명 앞으로 자기 먹은 영수증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전 누가 사주는 줄 알고 가자 그러길래 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정이 없구나.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5명이 가면 야 이번 내가 살게. 그 얼마나 정이 있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이 최고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산 거는 반드시 기억하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누가 사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사야 되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5번에 한 번 사거나 매번 사거나 액수의 차이지 결국은 내가 먹은 걸 내가 내거나 아니면 내가 먹은 걸 다른 사람이 내주되 얘가 먹은 걸 또 내가 내주는 어떤 결국은 그게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공평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근데 이 공평과 정의가 되게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누구는 이제 나가면서 돈을 안 내 그냥 나가는데 그냥 이 식당은 공짜인가 보네서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는 붙잡아서 돈 내라고 한다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 그렇죠. 모두가 다 내거나 모두가 안 내야지. 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 공평한 생각이 들어요. 죄 지은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감옥에 가지 마. 이러면 이건 공정하지 않는 거죠. 똑같이 감옥에 가든지 똑같이 가지 않든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누구나 사망과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이 얘기하는 공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평과 정의를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 그 2월 달에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오사카로 그때는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좋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잘 갔다 왔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오사카냐? 그러면 이 오사카가 더 끌렸던 것이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자녀들은 이제 학생 그때는 뭐 중학교 때는 아직 입학하기 전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니까 저희 큰애가 중학생이었고 둘째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둘 다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비행기 표를 못 사요. 또 테마파크 입장권을 못 냅니다. 그럼 얘네들은 안 갔을까요? 분명히 갔죠, 그렇죠? 제가 못 가는 이들은 얘네들은 갔을 겁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부모가 돈을 대신 내주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중에 그 LA에 있는 그 헐리우드에 있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때 부모님 마침 그 서울에서 이제 LA로 오셨길래 가자 그랬더니, LA에 있는 친구분 만나러 가신다고 안 간다고 그러셔서 저 혼자 갔습니다.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탈 때마다 물어봐요. 몇 명? 그러면 한 명. 그래서 그게 탈 때 하루 종일 한 명 그랬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나면서, 우리 가족들하고는 꼭 나중에 꼭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까지 너무 먼데 오사카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데려가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 정의와 공평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대신 뭔가를 행동을 해준다, 대신 돈을 내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값을 대신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3절 외우신, 특히 로마서 8장 외우신 분들이 이 3절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신 정의 값을 치르신다. 어떻게 치르시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죄를 정하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정죄함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함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정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테마파크에 놀러 갔는데 직원이 막 우리 아이들한테, 너 어린애가 돈 없어 보이는데 돈 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입장권 보여주는 거죠.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돈 내셨는데 당신이 왜 물어보냐고 하면서, 돈 낸 쪽이 원래 당당하기 따름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해요. 어떻게 당신들 죄인인데 어떻게 염치 없이 예배 시간에 오고, 어떻게 염치 없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런 어떤 정죄를 할 때 3절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수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영수증이다. 돈 낸 쪽이 당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죄함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믿음의 노선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4절이 율법의 요구, 이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의인이 되는 거. 근데 이 율법의 요구는 육신을 따라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이룰 수가 없고 영을 따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구절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믿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이 말은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신자들이 생활하는 태도가 두 가지 노선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행위의 노선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노선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행위의 노선은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이 행위의 노선인데, 믿음의 노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어떤 일에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행위의 노선은요, 노력이에요, 노력. 그런데 이 믿음의 노선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전에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 용산에 미군 부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군 부대 안에 식당이 있는데요. 이 식당의 스테이크가 그렇게 제가 이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본토에서 모든 식재료가 다 오고 종업원도 이제 본토에서 와서 여러분 한국말로 얘기하면 음식이 안 나옵니다. 영어로 이제 그만큼 이제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행위의 노선을 이제 따른다면 제가 미군이거나 아니면 제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럼 행위의 노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미군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저는 그 행위의 노선으로 보면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달아도 제가 뭐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인데 미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꼭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몇 월 며칠 날 몇 번 게이트 앞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산에 저희 집이 용산이었는데 그 근처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몇 번 게이트 앞으로 몇 시까지 가니까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더니 방문 그걸 쓰고 이 방문자 이거를 이제 신청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분 따라서 이제 가서 그 맛있는 걸 먹고 온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노선인 거죠. 뭔지를 알겠죠. 어떤 내가 노력하면 이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은혜를 힘입으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구원 얻고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위의 노선 따라가면 행위의 노선 이런 거예요. 막 내가 그래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율법 지켜야 돼. 절대로 죄 안 지어야 돼. 막 1%의 실수도 안 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러면 더 큰 죄책감의 수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제는 믿음의 노선으로 성령을 따라서 깊은 회개와 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를 또 이 불완전하지만 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성장시키면서 한 발 한 발 주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그 읽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걸 읽었어요. 제목이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목이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되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시영 박사라고 이제 정신과 의사신데 뇌과학자신데 제목만 봐도 은혜를 받았어요.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제가 요즘에 잠자도 피곤하고 좀 쉬어도 피곤하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봤더니 그게 이제 뇌가 늘 피곤하면 그렇대요. 뇌과학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회복을 위해서 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데 그 어떤 그 감성 자극제가 필요한데 그래야지 이제 피로가 풀리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 뇌가 피곤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40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가지 질문을에 대해서 내가 노라고 얘기하면 이제 뇌가 되게 피곤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 뇌가 피곤하신 분인지 아니면 아닌지 새벽길을 일부러 걸어보았다. 저는 무조건 노였거든요. 새벽길을 못 일어난다. 진짜. 예, 새벽 예배 올 때도 제가 걸어서 왔는지 뭐 차 타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다음 문제. 노를 보러 산과 바다로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는가? 노를 보러 그 추운데 거기까지 왜 가나 싶어요. 그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전 무조건 노. 낯선 지하철역에 일부러 내려본 적이 있는가? 와, 실수로 내려봤지.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있나? 속으로 제가 절대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말이에요. 낯선 지하철역에 절전한. 그리고 또 다음 질문. 꽃을 산 적이 있는가? 우리 경상도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경상도 출신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언제 마지막으로 제가 꽃을 사봤을까요? 또 이런 거. 풀벌레 울음소리에 숨죽여 본 적이 있는가? 목욕탕 슬리퍼로 그 풀벌레 이렇게 들어오면 뭐 이런 거 기억이 나는데 내가 숨죽여 본 기억이 있을까? 헌팅하기 이걸 치려고 숨죽여 봤나? 이 40가지 질문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거예요. 어떤 거는 예스일 거, 어떤 건 노일 수 있을 텐데 이 40가지 질문에 거의 대부분 저는 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 뇌의 피로를 풀어줄 매개체가 없으니까 그냥 늘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늘 피곤한 상태로 지속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일상이 피곤해지면 당연히 좋은 건데 이게 좋다고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건데 그걸 잘 못 즐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노을을 보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좋은 걸 못 즐기는 거죠.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꽃, 이 풀벌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마음에 메마르면 당연히 좋아해야 될 것이 또 놀라야 할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건 아닌가.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건강하면 이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정말 굿뉴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복음이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 계속 메마르는 거예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피로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영적인 것들까지도 굉장히 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메마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탄이 이 신약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탄이 이 헬라어로 이제 다르게 번역되는 디아블로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 디아블로라는 그 뜻은 참소,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고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고소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 올 때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정말 맥락 없이 전에 지은 죄가 불쑥 생각이 나요. 전에 지은 큰 죄가. 근데 분명히 회개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1년 지나서 생각나고, 5년 지났는데 생각나고,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 생각이 난단 말이죠. 또 요즘 여러분에게 계속 고소해요. 지금도 고소해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네가 어떻게 여러분 이제 설교 준비, 저는 목사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강단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느냐, 이런 이 사탄의 고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네가 집사는, 네가 권사인데 네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성가대하고 어떻게 예배를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 고소, 이 사탄의 고소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 순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기억나요. 하나님, 저희 죄감이 자꾸 들어.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 적이 있었니? 그런 적이 나는 기억이 안 나네. 왜냐, 하나님이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 이게 이사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어떤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죄를 고소하고 계속 괴롭힐 때 그 옆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옆에 서서 정죄는 끝났다. 정죄는 끝났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신자의 죄는 구원과 무관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자의 죄는 구원과 무관하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죄는 끝났다, 정죄는 끝났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노선 안에서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